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의 없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복은 이 복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은요 그저 이 영혼 구원 받는 복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은요 내가 깨어있고 자각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영혼 구원의 복은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다,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내 삶이 잘 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없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인복이 있어. 이런 만남의 축복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의 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애정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 받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최절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아담이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명예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요,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이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주어진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데베레어 두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갔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더베 다음에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전도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 가지고 세웠던 이 교회를 좀 돌아보자, 그 목적으로 2차를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싸워가지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른 루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의 계획이 꼬였을 때 마음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꼬여서 거꾸로 갔는데, 여러분, 이 거꾸로 간 그 전도지에서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루스드라 에도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냥 루스드라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루스드라 에도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에도라는 이 말은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치사 에이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전치사 에이스를 쓰면서 우리가 받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에이스는요, 안으로, 향하여, 대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전치사 에이스가 또 다른 뜻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충분히, 완전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 루스드라, 거기까지 가야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요 누워가지고 팔짱 끼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헤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바울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따로 선교여행을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확신은 없고 그동안에 손발을 맞췄던 이 바나바는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떠나봐야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한 디모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서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의 청년 제자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 이름은 뭡니까?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로이스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루스드라로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 엄마와 할머니가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 할머니가요,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가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애조부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요,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복되게 만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 있죠.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연하게 이 바울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자,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에게 애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세드한 표현 아닙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 인간적이고 진솔한 요청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장 힘들고 애로울 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속히 내게 와라. 이런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요, 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 능력과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안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항상 이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요,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왜 추천합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해라. 수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의 축복, 그 사람들의 이름을요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받은 인복,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런 바울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순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권위로서요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바울이 누린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요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요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학교를 옮길 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는 지역이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모르는 지역이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급하게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참 좋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이런 교회인지를 좀 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 마음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가면 내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수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3장 5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 끊지 못했던,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미하게 만든 이 영적인 악한 만남을 끊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부터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는요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2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고난은 주로 어떻게 온다고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말세에 겪게 될 이 많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서 돌이키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끊어낸 빈자리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동역자와의 만남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시작은 그렇게 나쁜 만남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나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만나서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흐지부지 만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나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복된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하나 되는 통일성 있는 동역자 의식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목적, 우리가 믿는 목적,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뭉치는 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 바울하면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자다, 그래서 나하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과 저 둘 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바울 못지않게요, 만남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고치고 덧나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전도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있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고 목양에 대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래요.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내가 정말 쎄 빠지게 고생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 배홍수 목사는 어디다 던져놔도 잘할 거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요, 담임 목사 되니까요, 이전에 부목사, 전도사 때 훈련 받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안전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어린 제가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시마다 때마다 붙여주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의 아내 박주연을 만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죠? 농담인 것 같지만 진짜 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세 아이들에게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니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아빠가 누리고 있는 만남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렇게 명문대학 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 잘 못해도 좋다. 네 아빠 공부 못했다. 모르긴 몰라도 네 엄마도 글쎄 잘한 것 같지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적표 보고 교회 찾아오냐? 한 분도 나에게
성적표 띄워가지고 나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만남의 축복은 너희들이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게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대학으로는요. 명문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3월달 개학을 앞두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학기 초마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학해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과 같은 그리고 저와 같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이 만남의 축복의 대상을 가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요. 우리가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남의 축복의 대상은요. 절대로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만남의 축복을요. 완성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 남편,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을 원했고 저런 사람을 원했는데 지금 내 남편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딱 한마디예요. 집사님, 그럼 그런 사람이 왜 집사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완성품만을 요구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요.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의 대상은요. 절대로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안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사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하여 바울이 피 터지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 16장에 와서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둔감할 때 둔감하고요. 예민할 때 예민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요. 구원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 중에 하나라면 이 할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도가 제가 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 술을 안 마시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먹지 않아. 나 안 먹어. 그래갖고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얼른 먹고 입맛 다시면서 한 병 더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강도가 이 술을 마셔야 내가 살려줄 텐데 이 술을 마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리면 어쩝니까? 죽어도 먹지 않아야 되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할례 문제로 그렇게 싸웠음에도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의 미래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디모데하고 바울이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이 바울이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디모데의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약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고 커버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시키고 있어요. 디모데를 돌봐주고 가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그의 약점을 덮어줌으로써 여러분, 이 바울이요 디모데의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은 이미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대상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만남의 축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될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저 배홍수 목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일까?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내에게도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같은 존재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